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15장을 계속 묵상합니다. 19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우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의 본문도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이렇게 말하는데, 가시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확장되어지지 않고 제한되어져 있는, 그리고 고통스러운, 불편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형통함이 아닌 것이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라고 할 때 이 큰 길, 형통하다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게으른 자와 대조되어지는 게 정직한 자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고, 왜 잠언은 게으른 자의 반대로 정직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그대로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꼭 어머니가 아니고 부모라고 바꿔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는 게 당연하죠.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는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이웃들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이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수호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은 자들이 사는 땅 속의 세계라고 이해되어졌던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 지혜로운 자는 생명의 길,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며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고 의논은 경영을 세우며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아 소를 떠나게 된다. 본문을 거의 그대로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교만한다는 것과 자만하다고 하는 부분은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그리고 자신의 더 나음을 이렇게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허무시고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들의 편에 서시는데, 지게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이 없으므로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해주는 보호막이나 울타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과부와 고아들이 기대어 사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죠. 이들은 그들이 도울 수 있는 아버지나 남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와 남편으로 기대고 사는 사람들이 과부고 고아입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어떤 생업을 위해서 또 생존을 위해서 주어지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 경계를 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다. 악한 꾀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와 연관되어져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 생각, 의도, 이런 계획, 이런 것이죠. 하지만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하고 사려가 깊고 배려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의 집을 회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뇌물을 싫어하는 부분들이 이 정의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과 외모나 뇌물을 받아서 재판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이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공의로운 삶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악한 꾀를 미워하신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렇게 사려 깊다. 때에 맞게 말을 한다. 이런 뜻이죠.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놓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 보시면 이 악인의 입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고요. 의인의 마음에서 의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사려 깊은 말을 하며 여호와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 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눈은 얼굴의 한 부분이죠. 얼굴은 우리의 어떤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눈인데요. 눈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철이 있는 것, 눈이 밝은 것은 명철이 있는 것이고요. 지혜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도 사실은 이 좋은 기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와 사랑과 또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좋은 기별입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기대하시는 기도의 제목들, 또 좋은 기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뼈를 살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진리와 또 사람들을 살리는 또 살아있는 모습의 삶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이들이 고귀한 자들이고 귀족 같은 이런 고상한 이런 자들이고, 그들 안에 진리의 문제 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반대인 거죠.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긴다. 이 훈계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인 것이고요. 견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잡는 것이죠. 훈계는 강의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조언이라고 한다면, 견책은 디스플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기 위해서 받는 어떤 징계를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얻으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시작되어진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고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훈계이며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오늘 본문의 단락 요약은 거의 본문 그대로 적어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삶이 확장되지 않고 고통스럽다. 게으른 자와 대조되는 사람의 모습이 부지런한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인 것이 인상 깊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일에도 부지런한 이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도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다. 부지런함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부분에서 부지런한가가 더 중요하다. 나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로 사는 일에 부지런하기를 기도한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의 지혜로운 말에 감탄하고 감동받을 때가 있다. 아름다운 말로 감사를 표현해 올 때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다. 나는 내 부모에게 지혜롭고 명철한 아들인지 내 자신을 돌아본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사는 자들을 찾으신다.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위에 두고 스스로 높아진 이들을 싫어하신다. 자신의 이익에 최우선을 두고 이웃을 업신여기며 비웃는 이들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 내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의 판단과 비난 또한 하나님이 듣고 또 보고 계신다. 사례어 깊은 말이란 무엇일까? 상대방을 고려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를 격려, 감사, 칭찬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안다. 이런 이들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간구도 있지만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포함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중보하는 기도의 영역과 진실함이 넓고 또 많아지고 있는지.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를 의미한다. 내 앞에 서 있는 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눈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눈에서 나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나 또한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용납과 동역을 이룰 수 있는 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통치가 드러나는 삶을 꿈꾸고 하루하루를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내 마음을 관건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아침이다. 지혜로운 자는 들을 줄을 안다. 듣는다는 것은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명철과 관련이 있다. 특별히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들을 줄 아는 능력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 겸손은 배우는 자세를 버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배우는 자세는 견책과 훈계를 즐겁게 받는 마음이다. 이 마음에서 배움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혜의 시작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실천되고 고백되고 경험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배우는 자로 서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을 겸손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며 내 눈으로 보는 상황과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과 사람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내 마음을 견책하시고 내 영혼을 훈계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내 자신과 마음이 겸손해지길 원하고 지혜를 배우길 원하고 지식을 쌓기를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실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혼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순결하며 진실하고 간결하게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말과 태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